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탄 전날,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하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시나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미사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께 예배해라, 예수를 경배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탄절이 되어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차별금지법이 되는 거죠. 왜 특정한 종교가 추앙하는 그 메시아를 예배하라라고 남에게 강요하냐.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강요하냐? 원래 신앙생활은 강요하는 거예요. 교육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지시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사해요?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휴일입니다. 우리 즐겁게 휴일을 보냅시다. 지금 이제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제재받거나 금지시키지 않는 사회에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네,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예배해라,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이고 감독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영화를 정말 강력하게 보았던 것은 75년도에 발표된 그 매드맥스라는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브레이브 하트,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면서 이 사람 참 괜찮은 배우이고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4년에 이 멜 깁슨이 감독으로 하나의 영화를 제작을 합니다. 그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의 12시간의 행적을 영화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북미에서 5주 동안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영화지요. 영화의 장면들은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사실적인 그 묘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필름에 담다 보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 이 친구가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를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직업은 목수예요. 그래서 이 멜 깁슨이 이 주연 배우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주연을 맡아줄 수 있겠냐라고 전화를 하니까 이 친구가 나는 캐톨릭 신자다. 그리고 내 그 이니셜 약자가 JC다. JC가 뭔지 모르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제이 씨다. 그리고 내가 지금 33살이고 내가 배우 일이 없을 때는 목수일을 한다. 그래서 멜 깁슨이 나 겁주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내가 한번 담아보겠다. 내가 영화배우로 감독으로 그래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대본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캐스팅을 하면서 이 배우를 지목을 했는데, 주연 배우 캐스팅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나 겁주지 마라 이러고 전화를 끊었다 라는 일화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섬뜩합니다. 제가 어려서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서 막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막 수련회 가면 막 불 끄고 촛불 켜고 막 기도 막 이렇게잖아요. 우리 눈물 줄줄 흘리고. 근데 어려서 좀 반항심이 제가 투철이 있어서 좀 삐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꼭 그래야만 했는가? 제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안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그냥 야 내가 이번만 용서해 준다. 내가 못 본 척 해줄 거야. 이러면 되지. 그걸 꼭 뭐 너 어딨냐 막 찾아다니면서 다 알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다 알면서 왜 물어? 성격 참 까칠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려서. 굉장히 반항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저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참 아니 왜 이래? 무슨 뭐 여자의 후손 뭐 왜 이래? 그냥 말로 한마디로 진짜 전능하면 네 죄를 내가 용서해줘. 뭐 사했다는 또 무슨 또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뭐 이러면 끝나는데 무슨 뭐 왜 어딨냐 찾더니 너 왜 그랬냐 막 따지고 그거 다 알면서 왜 따지고 따지니까 또 아담은 할 말 없고 쫄아가지고 긴장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나를 꼬셨어요 이러고 여자한테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꼬셨어요. 그러고 뱀한테는 너 평생 흙만 먹어. 근데 뱀은 개구리도 잡아먹는데 이게 뭐 성경이 뭐 이래? 제 국민학생 때 가졌던 마음이 뭐 성격 진짜 이상하네. 하나님 까칠하네.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막 이런 반항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렇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갈갈이 난도질을 해서 죽일 수 있는,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남을 사랑한다고 하냐? 자기 아들도 살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메시아로 자기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냐? 이건 모순이다. 근데 교회를 안 나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교회는 나갔어요. 그런 반항심이 제 마음에 많았어요. 철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이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의심 많고 반항적이고 뭔가 삐딱하고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뭐 웬만한 전도사님이 주일에 이렇게 말씀 전하시면 팔짱 끼고 앉아서 오늘 제목과 본문을 보니까 이 소리 하겠군. 그런 생각에 저 얘기하면 이제 다음에 이 얘기 나오겠군. 근데 또 그게 또 다 맞아. 그걸 안 벗어나. 그래서 제가 목사 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 목사가 될 거다. 이럴 줄 몰랐지 뭐 이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용감무쌍하게 내가 하면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 뭐 이런 교만을 떠는 정말 겁대가리 없는 초딩, 중딩 시절을 보냈어요. 철이 들어가면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논리로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그러셔야만 했구나. 왜요? 그냥 말로 용서하기엔 내가 너무 나쁜 놈이다. 내가 너무 악하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내가 똑똑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성경 몇 번 읽었어.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 내가 그래도 종교 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25절에 뭘로요?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입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비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시고 얼굴을 돌려 온 천지의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6절 말씀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궤변을 들어놓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처절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죄에는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구원해 달라고 그랬나요?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거죠. 주일학교 내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도 하고 외우고 별짓 다 했는데 그게 철들어가면서 그제서야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 이렇게 버리시면 그만인데, 포기하시면 그만인데 왜 그걸 마다하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수치와 멸시와 고통 가운데 죽이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눈멀게 하고 미치게 한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타오르듯이 주체할 수 없게 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시면서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논리도,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어떤 세상의 지혜나 학문도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것. 율법과 지식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뿐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멜 깁슨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잔혹한 장면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필름에 담아야 했겠습니까? 아마 그 영화를 만들었던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 겸 영화 감독이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이런 생명의 대가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의 선물, 죄사함과 속량,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고난당하심의 의의와 목적을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별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저 철없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셨던 복음을 머리로는 아는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 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나구나. 이사야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르짖고 외쳤던 그 대상이 바로 나구나. 그러니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눈물 없이는 읽어지지 않는 말씀이 나에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신데요,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요,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그 영광을 기릴 수 없고 높일 수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에 대해서 까불고 그냥 논쟁하고 토론거리로 삼고 그렇게 철딱서니 없는 짓을 할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분이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흠모할 만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추해진 나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냥 읽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존귀한 것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은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돈 있어서 교회에 힘있게 헌금하는데,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인데 왜 나를 무시하고, 왜 내 뜻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가?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예수 믿기 힘들다. 아니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고, 정말 지렁이보다도 못하고, 뼛속까지 죄로 찌들어 있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존귀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의견이 무시되고 내 뜻이 무시되고 내가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다. 그 정체성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나의 가장 존귀한 신분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였으나, 이제는 내 의지,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너희에게 큰 감사가 된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아무 죄 없이 두드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수모보다 더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누구도 존귀케 여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천하고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지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하나의 오게티가 있다면 배우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은 엄청 못생겼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모에 콤플렉스 있는 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좀 크다만 사람도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못생겼어도 땅에 붙어 살아도. 방 권사님,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시죠? 저희 어머니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니까 골룸 같아요. 키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이제 90세를 넘어가시더니 키가 점점 줄고 있어요. 옆에 이렇게 누님들 서가는데 다 타이어 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다 미쉐린. 땅바닥에 붙어서 골룸 같아 보이고 허리춤에 타이어를 끼고 다니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맙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심의 소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따돌림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괴로움과 멸시를 이미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머리로 성경을 알 때는 나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라고 마지막 줄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4절은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왜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과 고난의 떡을 먹고 불편한 잠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진 삶을 예수에게 지우셨는가? 그것에 대해 이사야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될 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극한의 고통, 극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해가 지고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져서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야 하는데 예수님 양편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어 그들의 목숨을 끊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미 그가 숨진 후였다. 그래서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현대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 육체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그의 마지막 생명을 거두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왜 그래야 했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았다. 아멘. 이사야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세상의 삶의 너머에 있는 피 안의 도피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늘의 평안. 아멘.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해 하셨다. 아멘.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몸이 병들고 지치고 힘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밤에 내 침상에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와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끝까지 주님께서 수고했다, 충성됐다 라고 인정하시는 그 순간까지 부끄러움 없게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슬픔이 가득할 때 혼자 서재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셔서 내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 지금 두렵습니다. 나 지금 근심됩니다. 나 염려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두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사람 앞에 두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 앞에 그 사랑하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시고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주님, 그 밤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고독해 하시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슬픔으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저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저라고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교회를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어떻게 성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도요 12제자의 마음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주님 팔아먹고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예수님 치사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이 맡기셨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시면 나병 환자도 낫고 소경도 치유되고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화평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새날이 될 때 다시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담대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성도들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치료함을 얻고 강권함을 얻어 52주 강단을 비우지 않고 날마다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 청년들이 때때로 목사님 저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가, 지금 나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까 봐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염려 없을 것 같은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에 걸립니까?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 왜요? 그 얘기 들었어. 못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 너 알잖아. 알죠? 제가 그 목사님 차도 탔고 그 사모님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그 목사님 차가 너무 좋았어요. 창세기 타고 다니시거든요. 창세기 중에 제일 좋은 창세기. 그것도 운전해주는 창세기 얼마나 좋아요. 창세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그 사모님 정말 인텔이에요. 너무 멋져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모님 지금 공황장애 앓고 있어.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아니 그렇게 강의도 하시고 교회도 정말 크고 응? 왜요? 원인은 모르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모든 활동을 중단했어. 그 사모님 위해서 이 목사 기도 좀 해줘.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좀 해줘. 아, 그래서 요즘에 안 보이셨군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이게 뭐지? 왜 그렇게 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제가 그 선배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우리 교회가 저 교회 5분의 1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응? 그 교회 회의실 가서 회의를 하는데 막 호텔 온 것 같고, 응? 오니까 막 부교육자들이 와서 막 이러고, 아이씨, 우리 교회는 다 내가 하는데. 창세기 말고 출애굽기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그래서 목사님도 사역을 축소하고, 강의, 세미나 다 취소하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늘 내가 모자라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선배 목사님 보면 저분은 너무 위대해, 저 너무 존경스러워,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하나님,
나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아멘,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체로부터 모든 질병이 떠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궁리하고 연구해서 부자 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렇죠? 일반 은혜잖아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사업에 재간 있고 이러면 다 부자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다 부자 되십시다. 박 권사님 웃으셨어요. 부자 되기 싫은가 봐. 박 권사님 부자 되십시오. 아멘. 그래야 제가 어떻게 잘 살 거 아닙니까? 권사님 혜택을 보고. 목사의 소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셔야 저도 좀 어떻게 좀 출애굽기라도 어떻게 바퀴 한 짝이라도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자 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제가 평생 처음 집을 샀잖아요. 다 빚이지만. 너무 웃기잖아요. 40년 상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죽으면 농협에서 가져가겠다. 씨. 내가 40년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빚을 갚으란 얘기냐? 그래도 고맙잖아요. 나이 60인 사람을 40년 상환으로 빚을 꿔주는, 돈을 꿔주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거야. 내가 그 속으로 생각했어. 야,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래서 내가 40년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 그랬더니 그 대주자로 받으러 온 친구가 괜히 내가 낙심하게 한 거지. 내가 나 죽으면 이 아파트를 가져가려고 그러나? 제가 평생에 처음 집을 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내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 집을 보셨으면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 우리 막내가 수고했네.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또 하나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이 두 가지 생각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사하기 전에 텅 빈 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내 아버지는 평생 고생하면서 사셨어요. 정말 코딱지만한 집에 7 식구가 바퀴벌레처럼 바글바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뭔가 해드릴 수 있고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곁에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평생 소원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얼떨결에 갔잖아요. 후배 목사들 데리고 광야를 걸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오늘 어디 가서 자지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 혼자도 아니고 12놈들 데리고 어디 가서 자지. 해가 뜨면 오늘은 뭘 먹지? 얘네들 뭘 먹이지? 이 고민을 얼마나 하셨을까. 새 집에 들어가서 주님은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사셨다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요? 이렇게 누려도 되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이게 은혜다. 왜? 주님이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이유, 그분이 가난해지신 이유는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신 것이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고 나서 통장에 있는 거 빡빡빡 긁어가지고 감사한금을 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집의 10분의 1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난해지셔서 나를 부욕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겠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여기 살 때도 좋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왠지 좀 답답하다. 내 공간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거실 너무 깨끗해. 왜요? 더러운 거 다 내 방에 묻혀놓거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 거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침마다 바퀴벌레가 이렇게 다니면서 20만 원짜리 하나 샀죠. 그거 샀다가 또 환란과 핍박으로 엄청 당했어요. 이런 쓸데없는 거 산다고, 싸구려만 좋아한다고. 그래도 걔 보면 참 고마워요. 말도 하잖아요. 청소 다 하고 나면 밥 먹으러 가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 창조주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아멘. 아멘. 우리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자 되십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고백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 사는 사람.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아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돈 걱정 없는 인생,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없는 인생,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 내일은 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생 좀 사십시다. 아멘. 얼굴에서 근심과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믿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사십시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십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이런 자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하면 은혜에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라고 말만 하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주인 삼고 산다는 것, 20절 말씀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논리적으로 옳은가? 이게 내게 유익이 되나? 이게 내 자존심, 체면을 살려주나? 가? 아니라 한번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쁠 때, 자존심 상할 때, 그래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내 체면을 세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잠깐 멈춰서 생각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결정을 멈추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내 뜻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사십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내 자존심이나 체면,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는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다시는 죄의 종을 매지 말고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어떤 논리와 어떤 지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반복되는 말씀이 뭐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점잖게 표현한 거잖아요. 너로 인해 팔딱팔딱 뛰신다 아닙니까?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를,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부끄러움과 고난과 슬픔을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풍성함과 그 낙원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그대로 그 원형을 회복하실 이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케 되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병든 우리의 육체가 나음을 입게 하시며 가난한 우리의 삶이 에덴의 풍요로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임, 권사의 부르심과 집사의 직임과 주일학교 교사와 진장과 팀장으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제 지나간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감으로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열매 맺고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치료를 위해, 우리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셔서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찬란하고 빛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 전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어 결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 나은 인생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